입니다. 시편 73편 24절로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4절로 2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주를 무릇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소요리 문답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서론은 지난번에 했죠. 오늘부터 이제 일문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더불어 정말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아온 이 표준적인 교리서입니다. 원래는 초신자들 혹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내용만 충실히 이해하고 소화해도 정말 기독교 신앙의 그 체계를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소요리 문답은 정말 이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놓은 가장 탁월한 그런 교육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화장실에서 리안이한테 언제쯤이면 이걸 다 외울 수 있겠냐 했더니 중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가능할 것 같대요. 지금 몇 학년이죠? 그리고 2년 남았어요. 2년 후에 우리 리안이가,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그 문자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정말 어렸을 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요, 정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정말 이 지각을 정말 개발하고 정말 지성을 개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큰 안목을 갖게 만들고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정말 익숙해지고 또 내 말로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목표를 세우고 준비해 가도록 합시다. 리안이는 2년 만에 이제 다 이렇게 외우겠다고 했는데, 다 이제 이거를 습득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내 말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일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하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내 말로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입니다. 너무 쉽죠. 네. 자, 이것을 한번 내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목적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은 사람의 첫째가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첫째가 하는 목적, chief end라는 말은 주된 목적, 제일 되는 목적, 가장 높은 목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묻는 거예요. 너 왜 사냐? 이 질문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왜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돈을 벌고 여가를 즐기고 운동을 하는가? 이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한 유명한 생물학자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인간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유전자의 작용입니다. 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그냥 살아가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얽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인생의 목적이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인생에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어떻게 삶의 의미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이 생기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삶의 기준이 생기고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들이 다 있죠. 하찮은 볼펜 하나도,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책상, 의자, 노트, 뭐 어떤 것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찮은 물건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목적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올바르게 발견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이 성경 전체 교훈을 요약해 가지고 딱 정수를 뽑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외의 모든 목적들은 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하는 목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중심 목적이고, 이게 주된 목적이고, 그 외에 모든 목적들, 작은 목적들 있잖아요. 뭐 대학교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들어간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를 낳는다든지, 뭐 모든 다른 목적들은 이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무슨 목적? 부차적인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목적을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냐면,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증거 구절을 살펴봅시다. 자, 이 교리문답의 모든 정리된 표현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구절, 그걸 증거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 구절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증거 구절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가 무슨 뜻입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일상 행위를 뜻해요. 자,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 모든 활동과 영역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행동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공부해야 돼요? 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왜 건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자, 두 번째 증거 구절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자, 이거 다 외웠죠? 다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장 장엄하게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만물의 유지자이시다, 그 뜻이에요. 만물의 유지자이시고 보존자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께서 그걸 유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한테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과 종착점이 되십니다. 결국 이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합니다. 자, 만물의 시작 또 하나님,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것의 종착점도 결국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함을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뜻이에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를 좀 보태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화롭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근데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를 보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고 이만큼도 우리가 보탤 것이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함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찬양함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가시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완전한 성품이 바라는 찬란한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완전한 성품이 발하는 찬란한 광채다. 영광, 어떤 광채, 빛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가 빛나요? 하나님의 신성이 빛나는 거예요. 뭐가 빛나요? 그 하나님의 신성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신적 속성과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엄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지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지혜와 능력 등 모든 속성에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위엄의 빛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와 섭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 신성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계세요. 자기에게 있는 영광을 어떻게 하고자 해요? 드러내고자 해요. 이거를 좀 알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예술가가 뭔가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막 재능이 막 엄청나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고 싶을까요? 미술가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내고 싶고, 음악가는 음악으로 드러내고 싶고, 밖으로 드러내고 싶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는 충만한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피조물들에게 나누고자 하세요.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를 왜 하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을 어떻게 하세요? 섭리하세요. 섭리. 섭리는 그걸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구원의 사역이라든지 심판의 사역이라든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섭리에 속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일과 섭리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신다고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위엄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그 영광을 봐야겠죠. 어떤 미술가가 뭔가 예술적인 막 그런 영감을 막 이제 느껴가지고 멋진 그림, 기가 막힌 그림을 딱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림 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시회를 해야지, 전시회.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야, 이 사람의 그 예술적 감각이 뭐 어떻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하죠. 칭찬을 하죠. 박수를 치죠.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났고, 구원하시는 역사, 그 섭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죠. 자,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제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으로 그거를 드러내는 거, 요것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영광 돌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 소요리문답을 작성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한 분인데, 이분이 소요리문답 해설서를 썼어요. 저자 직강. 그래서 그 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4가지로 딱 요약합니다. 감사와 예배와 사랑과 순종, 이 4가지로 요약해요. 뭐 자세히 말하면 뭐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막 자세히 풀어서 또 얘기하면 막 17가지를 막 썼는데,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뭐예요? 감사, 예배, 사랑, 순종,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자,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마음과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너무 이렇게 좁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에게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찬양하는 거. 근데 감사와 찬양이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무슨 삶이라고 해요? 감사의 삶.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감사의 행위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감사.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창조와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 이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배가 뭡니까? 자, 감사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무슨 삶이에요? 우리 삶이 예배의 삶이죠. 예배의 삶.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방법대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고, 또 우리 삶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도 예배예요. 삶의 예배.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째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야, 또 율법의 강령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선물, 자,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이게 아직 진정한 사랑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처음에는 나한테 선물 주니까 고마웠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고마웠는데 점점 그 사람의 그 성품과 그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과 그 선함과 이런 걸 막 알게 되면서 그 사람 자신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을 갈망하고 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받으실 때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여기 순종은 써야 하는데 그걸 빼먹었네. 순종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순종을 통해 표현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자,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입으로는 그냥 뭐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뭐 그냥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삶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정말 사랑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순종이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첫째 가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증거 구절을 살펴봅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시편 73편 24절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정말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 이르러야 할 신앙의 그 수준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경지를 보여줘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를 누가 지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아마 찬양대를 인도하는 제사장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회의에 빠졌어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은 항상 고난받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돼. 부자로 잘 살아요. 그 세상의 권세를 다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살아. 그리고 마지막이라도 죽을 때라도 비참하게 죽으면 좋겠는데, 죽을 때도 평안히 죽네. 이거를 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심각한 회의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할 뻔했다는 거죠. 이런 회의와 내적인 씨름과 번민과,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회의와 번민이 있으면서도 계속 교회는 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 원망을 하면서도 막 어디는 가요?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성전에 가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어려움만 당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삽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목적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난받게 하시고, 그렇게 연단하시고,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어딜 데려가시려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결국 주의 경우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요 행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자, 인간은 연약하고 쇠하여 가는 존재입니다.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못하겠지만 이제 중년 이후부터는 좋아질 일만 남았어요? 나빠질 일만 남았어요? 나빠질 일만 남았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마음은 점점 쇠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은 유산이 되신단 말이에요. 유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의 재산이십니다. 자, 하나님 안에 무한한 복이 있잖아요. 이 우주보다 더 큰 무한한 복락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가 쇠하여 가고 없어져 버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날,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번 자신의 고백으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실 우리의 모든 여정이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생토록 연단하셨죠? 뭐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아들 못 낳고 내 아내는 지금 생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 못 납니다. 나는 아들 없이 지금 할아버지가 돼버렸습니다.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더니 여기서 맨날 나그네 생활만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다?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 부동산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누리는 삶. 요거 가르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요거 가르치는데 뭐 그냥 짧게는 25년 만에 아들 낳았으니까 길게는 평생을 걸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지금 막 고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죠? 왜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 요거 가르치려고, 요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우리를 연단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배우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한 것이죠. 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향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enjoy.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향유한다. 하나님을 향유한다. 하나님을 즐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 삶의 최고의 행복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향유의 대상이 있고 사용의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자, 무슨 대상? 향유의 대상이 있고 사용의 대상이 있어요. 즐거워할 대상이 있고 사용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향유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참으로 향유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하고 누려야 할 목적이 되시고, 그냥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향유해야 될 대상이 있고 사용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이걸 뒤바꿔 버렸어. 이거를. 그래서 사용해야 될 대상을 뭐하고? 향유하고, 향유해야 될 대상을 사용하고. 그래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향유의 대상이 되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은 향유의 대상일까요? 사용의 대상일까요? 어떻게 보면 향유의 대상이기도 해요. 사람 자체가 목적이죠, 사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향유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이르는 사용의 대상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사람도 결국, 사람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 영원한 관계인가요? 이 땅에 잠시 살 동안 한시적인 관계, 한시적인 관계. 우리가 죽으면 이제 그걸로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끝나는 거고 남편과 아내도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심지어 사람조차도 무슨 대상? 하나님께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단이에요, 수단.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할 때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보면 결국 모든 관계조차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허락된 것이다. 이것을 바꿔버리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즐거워하려면, 향유하려면 일단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야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을 해야죠. 자,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신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고 알아가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거룩한 규례들과 은혜의 수단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일생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다윗.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디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계시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계시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쓴 시가 성경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의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전의 예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를 배울까? 그러죠?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소. 지금 막 핍박당해가지고 성전에 못 가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큰 고통이었어요.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은혜의 수단들을 사모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허락하신 거룩한 규례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이 뭐죠? 말씀, 성례, 기도, 시편 찬송, 성도의 교제.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 시편 찬송, 성도의 교제.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율입니다 해설을 쓴 토마스 왓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같이 달콤하게 향유하는 것은, 자, 하나님을 달콤하게 향유하고 싶습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게 향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성찬식과 함께 역사하여 우리 마음에 은혜의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성을 일깨우고 고양시키는 것을 인식할 때 얻는 체험이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례 속에서 그의 입맞춤을 느낀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거룩한 규례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을 배워야 돼요. 자, 뭘 배워야 돼요? 교회 생활을 배워요. 또 뭘 배워야 돼요? 예배를 배워야 돼요. 예배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실제적이고 확실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이 공동체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이걸로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 교회를, 예배를, 성도의 교제를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다른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근데 지금은
교회 가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즐거움을 좀 찾으려고 해요. 이거는 지금 이건 하나님 즐거워하고 있지 못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일문에서 이 chief end, 이 첫째가 하는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목적이에요,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하나님을 즐거워함은 이 손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자, 손은 하나인데 양면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한 목적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예를 들자면 열애 죽인 커플이 있다고 봅시다. 서로 막 죽고 못 사는 커플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러니까 한참 뜨거울 때 식었을 때 말고 그래서 뭐 내가 선물을 준비하고 뭐 내가 이 옷 입으면 좋아하겠지 하고 그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옷도 입고 뭐 말도 상대방 기쁘게 해줄 말을 하고 막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죠. 근데 그게 또 나의 즐거움이야. 그게 나의 행복이야. 그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과 내가 즐거운 것이 하나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연애 감정은 금방 끝난다 그러죠? 짧으면 6개월, 길어야 최장 3년. 근데 하나님은 끝나요, 안 끝나요? 하나님은 최고선이십니다. 최고선. 그러니까 하여간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최고로 행복해지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행복해질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목적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제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 목적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또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왜 소요리문답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목적을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선순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